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선지자 호세아가 그가 복음을 전하듯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선포할 때가 BC 744년경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743년에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그 아버지 대를 이어가며 악을 행하지만 나라는 부강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번영할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에 나누어진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에 나누어진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고 호칭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 선지자로서 아모스가 있었고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는 우리가 늘 자주 들었던 이사야와 미가가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사역했지만 선지자 호세아와 선지자 아모스의 사역의 성향은 좀 달랐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개인적 신앙과 하나님 말씀 앞에 타락된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쳤고, 선지자 아모스는 큰 의미로서 사회적 불의와 부정, 즉 정치적 잘못된 것들을 경고했던 메신저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인공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았던 여호수아처럼 같은 구약의 히브리의 근원을 둡니다. 바로 호세와 여호수아, 그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때가 473년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깨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외쳤던 멸망을 전제한 회개를 외쳤던 호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BC 722년에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 완전한 멸망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처음 보낼 때 멸망 23년 전부터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으므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엄청난 슬픔과 탄식을 스스로 바라보며 탄식하며 그 시대를 맞이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대 왕이 된 시대였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아, 그를 이어서 히스기야 13대까지 그 역사 속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호세아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어졌다.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삼켜버렸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한 그릇 같다. 호세아 10장 7절 8절도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있었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 곧 베다원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좀 가려달라.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져서 적군 아수르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또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엄중한 경고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왕국 이스라엘의 당시 같은 시대 선지자 이사야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봐라.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보면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한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회개하기를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이 같은 말씀, 아니 사랑으로 충만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 고멜을 통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돌이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 그가 가서 디볼라옴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한다.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에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고멜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르엘,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헛떠서 뿌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방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경고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았습니다.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가정에 풍파가 쉬지 않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그 아들의 이름 따라 내가 그 백성을 흩어서 뿌려버릴 것이다. 아마 호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짖고 그 백성에게 전했겠습니까? 놀랍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와 함께 그들의 범한 온갖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흩어 뿌리심으로 그 나라는 완전한 멸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로루함마라고 해라. 로루함마라는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의 그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낳고 또 딸을 낳을까지 그래도 기간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어서 뿌려버린다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도무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딸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로루함마라고 해라. 로루함마의 히브리어 원어적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죄악된 가운데 출생한 그 딸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땅에 그들 앞서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다. 열매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칠수록, 풍성한 축복이 더할수록 그들은 제단을 많게 했다. 이 제단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풍성할수록, 번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듣고 말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가 은혜를 덧입었던 그 은혜 속에 혹이라도 열매가 풍성할수록, 그 은혜가 넘칠수록 더 바빠지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더 많아지고
그러고는 우상 숫자만 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이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단식의 소리로 외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 호세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멜이 루함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 것임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 그 아이를 통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 그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고 그 백성에게 탄식하며 외쳤던 외침을 성경은 고스란하게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낳았던 세 아이 중 실제로 호세아를 닮은 아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루함마도 로암미도 하나같이 외간 남자들과 몸을 섞었던 고멜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럼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개의치 않고 이 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느 날 그녀가 외간 남자를 따라서 가출해 버립니다. 영영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울며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다시 부릅니다. 호세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고멜이 이제는 몸값을 주고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다시 고멜을 데려와라. 그의 몸값을 가져가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호세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 고멜을 데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 짓밟혀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고 이제는 언약 속에 맺었던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긴박한 경고 앞에 호세아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체험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다가오라고 요청합니다. 닥쳐오는 재앙 앞에 그들의 죄와 불신앙, 불순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우치고 있는 호세아. 호세아 14장 1절 3절 호세아는 마지막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호세아는 그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쳤으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호세아 10장 12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인 모습을 호세아는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지금이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며 이 지금이 또다시 다가올 기회가 없음의 지금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금을 맞이하고 지내온 세월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지금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민족이 지난날 지금의 때를 우리의 선조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호세아 2장 21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서 응답되고 하늘에 응답된 게 땅에 응답되고 땅에 응답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곡식과 포도주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다시 외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영원히 긍휼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다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내 백성 아니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은혜를 깨닫는 그들이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불신앙,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호세아의 이 간절함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보내고 이 한 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며 거룩한 꿈과 환상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밀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그의 호세아 10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추수하여 거두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심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러분, 그때는요 미룰 수 없는 때입니다. 그때는 다시 올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요 운명적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지금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긴급할수록, 문제가 클수록 오늘 이 에레미야의 선포된 빅뉴스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스도, 선지자 아모스도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게 아니고 오늘 아모스는 너희가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자리에서 그냥 죽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는 이 때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믿음의 지혜입니다. 지혜자들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다. 치료받을 때가 있고 또한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 앞에 은혜를 구할 때임을 기억하고 2024년 기대가 클수록 기도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구하는 은혜가 클수록 부르짖음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다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응답을 삶의 축복으로 이어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좋은 밭에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오늘 구약의 수많은 외쳤던 그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딱딱한 길짝밭, 가시덤불이 가득한 가시밭, 돌짝밭을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고 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은 호세아가 외치고 수많은 선지자가 외쳐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보다 약속한 축복에 더 관심을 갖고 부르짖고 여호와께 다가가고 갈아엎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삶에서 경험해가며 큰 감격 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